제가 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문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의 27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 한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입니다. 다윗은 그저 여호와가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 여호와가 나의 구원,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자신이 경험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한가로이 왕궁을 거닐면서 시가 한 편 생각이 나서 읊조린 시의 한 경구가 아닙니다. 그가 토라를 묵상하면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깨닫게 된 지식을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삶 속에서 치열하여 경험하여 맛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흑암 속에서 아무 곳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이던 그때에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이 빛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기의 발에, 자기의 길 앞에 빛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새가 올무에 걸린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그 나락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명의 빛이 꺼져 들어가고 무능하고 무지하여 힘이 없어서 낙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삶을 통한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5장 6장 7절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했고 특별히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말씀을 경험했고 체험적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 여호와가 나의 진짜 빛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된 사람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백하게 누가 봐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위기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뒤가 꽉 막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진짜 여호와가 빛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만 펴면 언제라도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과 수많은 설교들을 수시로 들을 수 있는 너무나 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가족 수 이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구비하면 성경에 관련된 여러 주석과 설교집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책들도 구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처럼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진짜 나의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의 구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우리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만큼 더 쉽고 빠르게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일반인들에게 들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편리한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왜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저는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어서 2절, 3절 말씀은 마치 다윗이 1절 말씀을 선언적으로 선포하고 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경험되어졌는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예를 들고 예증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저는 2절 말씀을 읽으면서 표제어가 붙은 다윗의 시를 시편에서 쭉 찾아보면서 이 2절 말씀에 가장 부합하는 말씀이 시편 56편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7장 말씀을 잠깐 덮어주시고요. 시편 56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라고 표제어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상황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노비라고 하는 지방에 너무나 시장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고 자기와 함께한 그 일행들에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 떡을 먹어서 그 시장을 가시게 해주었던 그 은혜의 시기를 기록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목격한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것을 목격하고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에게 그것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복수하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놀랍게도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 거기서도 가드 땅,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가드란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가드 출신 아닙니까? 여러분, 가드 출신 지역 사람들은 다윗을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쟁 영웅 그 골리앗을 이름 모를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생명을 빼앗아 갔었을 때 이 블레셋 가드 지역 사람들은 이 다윗에 대한 복수심과 이를 갈았던, 절대 잊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그 가드 땅으로 갔겠습니까? 그 가드 땅을 다스리는 아기스 왕은 다윗을 받아주려고 했지만 신하들이 반대합니다. 왕이셔,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줍니까? 아기스 왕이 받아주지 못하죠. 그때 다윗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어떤 기지를 발휘합니까? 수염에 침을 묻히면서 미친 척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해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가드 땅으로 간 것도 비참하고 거기서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진 것도 얼마나 비참하고 낮은 상황에 있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56편입니다. 56편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시를 지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단한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써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너무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만 다윗처럼 이런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혈육이 내게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시편 27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씀 또 제가 시편 말씀을 또 찾아보니까 바로 뒤이어 있었던 시편 57편 말씀이 꼭 이 3절 말씀과 부합합니다. 우리 또 27장을 덮어두시고 시편 57편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표제어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에서 정예 군사 3,000명을 모집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진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가두로 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들어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 이 400명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생존해서 충격적인 비보를 전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을 도와주는 것을 목격했던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아히멜렉에 속한 제사장 85명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 어린아이, 젖먹이, 심지어 가축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높지방 사람들을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분노와 충격과 죄책감과 미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상황에 느끼는 자신의 분노,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처한 문제와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 주시는가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57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시편 57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은 우주적인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편을 지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다윗이 경이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셨는지 2절, 3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춥고 어려웠을 때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4절에서 오늘 1절 말씀에 복음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니 4절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서 동기가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마 이 어려운 때에 여호와를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으로 고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바란다,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갈망하고 열망하다는 뜻입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완료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도 여호와께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구하리니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쓰였는데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구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것을 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것을 구했고 지금도 이것을 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저는 계속해서 이것만 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가지만 구하겠다고 했을 때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소원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응시한다는 말인데 이 구절에서는 어떤 경외감이나 경이로움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본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여러분 경이로움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일몰이나 일출광경 아니면 그랜드 캐년과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의 웅장함을 봤을 때 우리는 경외함과 경이로움을 가지고 아니면 갓 태어난 아기를 본 부모처럼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경외감과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무치도록 사모하며 한평생 바라보며 살았던 대상,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로 무한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은 호의, 은총, 은혜, 선함이라고 의미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족하고 그 안에 푹 잠기고 그 선하심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 진치고 있고 대적과의 원수들이 자기 살을 먹으려고 오는 이 상황에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저 대적과 원수들을 몰살시켜 주십시오. 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 가만 계시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다윗이 기껏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저는 한 가지만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어찌 보면 상황과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턱대고 현실 회피용으로 이렇게 기도한 걸까요? 아니면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또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찾아오죠.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인생이 탄탄대로 평탄하게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한 것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을 쫓기는 그런 망명자 생활, 이런 생활을 했을 때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내일 내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명이 경각이 된 위기의 삶을 순간순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과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라고 쉽게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때가 되면 평탄할 때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도 위기 앞에서는 가감없이 자신의 정직한 내면의 상태를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내려 함이라고 민수기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극심한 압박과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의 평소의 삶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추격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원이 왕이 되어서 명예와 권력과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갈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우선적으로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시온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고 다윗의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는 장막을, 여호와의 궤가 자신의 곳으로 온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배하며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행동으로 자신의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다윗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갈망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다윗의 장막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악기 잡은 자와 288명의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예배의 향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열심은 결국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모든 재료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또 그 이유를 자신이 처했던 경험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 성소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사모한 이유는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임재 가운데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능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장막이요 초막에 불과하더라도 그 장막과 초막 자체가 견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은 진실로 기쁨이었습니다. 한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데 있었던 그 다윗이 예배 가운데 나갔을 때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6절을 이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하시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이 말은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실 것이다, 승리를 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미래를 바라보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다윗의 일대기를 다룬 자신의 책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다윗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현실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의 예배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다윗만큼 성전의 임재를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실제로 성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주님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닥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럽고 따지고 싶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종종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가장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삶이 여러분을 함몰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야.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작가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 안에 있었던 사울을 죽이는 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이 10년간의 이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 생활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이 사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마 그것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느끈히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시로 닥쳤던,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는데 닥치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환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다윗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계시가 밝히 드러난 시대를 살아갑니다. 다윗은 아마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의미를 풍성히 계시해 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기념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며 능히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